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끊어야만 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은혜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그렇게 변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를 면책한 그 일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가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책망의 사건, 그것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의 특별히 그 16절의 말씀, 그 말씀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 요절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 사람의 행위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회개와 믿음조차도 그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선행적 은총,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또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교훈해 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일, 그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래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은 자들의 생활의 태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1절 먼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게바는 누구지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왜 베드로라 이름 안 하고 게바라고 했을까요? 네, 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개종된 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가끔씩 개종되기 전에 이름이 불려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네, 이름 바뀌기 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이렇게 숨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의미로 분명히 우리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게바라 하였을 것입니다. 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책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책했다고 말씀하는데 잠언 27장에 보면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숨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잘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 그것보다 면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합니다. 지금은 이 면책의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그렇게 합당한 치리가 있어야만 함에도 그와 같은 일이 없어진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을 회복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아주 정당하고 은혜로운 그 권위를 따라서 잘못을 한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책망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그와 같은 용기가 지금 사라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 책망할 수도 없고 또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그 책망을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도 책망을 받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 없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빛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어른이 없고 그 참된 어른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신앙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면책할 만한 그런 어른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로고스 되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 아침마다 대면하신다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책망 없어도 그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마치 들려주시면서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이 다윗 왕이 나단의 책망을 받는 것처럼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책망을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부터 나는 그 징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우리 사도 베드로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더 용기 있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면책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도 있고 이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그 초대교회 첫째, 둘째, 셋째 자리를 오가는 그런 우리 사도 베드로인데 자기를 그렇게 굳이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게 무엇인가 하면서 사실은 달리 생각했다면 이제 뒤에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쓸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은 이 책망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받고 자기의 그 외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파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뼈 아프게 회개하면서 닭이 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생각하며 울었던 우리 사도 베드로가 아마 이 면책을 사도 바울에게 받고 또 다른 면에서의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면책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14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안디옥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직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그 지역에서 그렇게
형제 교제의 나눔을 하면서 함께 먹다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자 그가 야고보가 보낸 그들을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떠나서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우리 2장 14년 후에 게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건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다른 멍에 지우지 말고 적어도 무엇만 하자고 그랬죠? 네 가지만 금하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엔 당연히 율법적 할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결코 그 할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결의가 당연히 있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결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행실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그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금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세 번째는요. 피. 그리고 마지막은요. 목매달아 죽인 것. 이 네 가지를 금하는 그 정도의 제한만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결의가 되었던 것이. 근데 그 결의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그러한 최소한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을 보자 갑자기 마치 먹지 않은 사람처럼 확 돌아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에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게 되어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실수와 비진리적인 모습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책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일.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 되어야만 하는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면책을 했던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크기에 벌써 거기에 있는 바나바 참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그도 사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바나바도 사실은. 그런데 그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미혹이 돼가지고는 아닌 척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실수와 비진리적인 행동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거 그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와 같이 책망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순간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던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어떠한 책망을 이렇게 분명하게 받기 전에는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떠한 실수이고 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받고 특별히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거기에 동조되어 미혹된 자들도 동일하게 회개해야 할 것임을 알려지게 될 때 그럴 때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징계와 치리가 없어진 이유는 사실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지 못하게 하는 빛들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화교회는 우리 노방규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참된 바른 교회의 표지, 참된 바른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실한 징계입니다. 신실한, 근실한 징계를 아주 제대로 바르게 성경의 뜻대로 해나가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례를 바로 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잘 전파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인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근실한 징계입니다. 때에 맞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책망받고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어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훈련들을 잘 받은 교회이십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저는 뭐 그렇게 책망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책망할 일이 있다면 제가 잘 책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책망을 잘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떠한 책망을 하든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굳이 책망이 오고 가지 않아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찔림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또 저는 그냥 말씀을 전했지만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잘못한 이들의 심령을 그렇게 아프게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징계의 이 일은 면책하는 것도 용기를 갖고 해야만 하지만 받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태도이다. 여러분, 이 징계를 잘 받고 또 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되겠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아주 올바른 그리고 근실한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그들을 반드시 면책하며 징계함으로 다루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교육의 어떤 내가 어떻게 교육받았고 어떻게 내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자기의 뭐 교육 방침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 아니죠?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내 자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맡았을 뿐, 맡겼다고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책망하는 일,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이 책망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경계는 책망, 면책, 또 훈계, 이와 같은 단어, 같은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그와 같은 경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청결한 마음, 그리고요 선한 양심, 또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책망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책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책망을 받는 자들을 튕겨나가게 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최소한의 요소가 갖춰져 있을 때, 그럴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고 면책하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입을 닫으셔야 돼. 근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본을 위해서, 근실한 교회의 표지,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책망해야 할 일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또한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이고 그게 뭔데. 자기나 잘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래 나는 이 모양이야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면책,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잘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도 베드로처럼 그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결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할례자나 무할례자와 같이 나누지 않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몸된 지체로 함께 생활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참된 지혜가 얻어지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와 같은 책망과 면책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들을 맺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 맺히라고 그랬는데 그런 빛의 열매들, 빛들로 나타나는 일들은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과정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즐겨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훈계 책망인 것입니다. 훈계 책망을 통해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책망받은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받아야죠. 그리고 그 훈계를 한 사람은 어떻게 훈계한다고요?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책망을 할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까지의 일은 딱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역사가 맞아떨어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이 되는 사건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굳이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입했지만 제자들 흔히 그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사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율법의 굴레의 자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일을 통해서 외식을 하면 안 되겠고 특별히 그 율법에 관한 일들은 아무런 이제 더 이상 효용이 없다라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율법을 원래 가지고 준행했던 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거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의 이와 같은 진리를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지도자가 실수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고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책망받는 일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지도자의 타락과 실수는 죄의 오염도가 크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망받고 책망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이것은 공동체적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실수이기에 그와 같은 면책을 통하여서 단단히 이 일을 다루었음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참되고 그것이 진짜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만 말미암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육체도 율법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이룬다면 그 일은 온전한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인생은 없다. 그런 육체를 찾아볼 수가 없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룬 단 한 사람이 계시죠?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는 그 대형적 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역이 있다 그랬죠? 네, 대행적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대신 형벌받는 사역이 반, 그리고 대행하시는 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저주와 형벌만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의를 덧 입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바로 그거, 바로 그 대행적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구속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이 도말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의는 칭의로서 예수님의 의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그들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의인이에요. 근데 죄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죄인이죠. 의인 아니고. 죄인이시죠? 네,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대답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가 그냥 덧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법정적 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것이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분의 의 때문에요. 그래서 죄 지을 땐 죄인이고 좀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는 또 의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는 계속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네, 죄 짓는 의인이다.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청년왕국 때 마귀가 무적행에 잡히면 그때는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활동하고 우리의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성이 있는 지금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번 지을 죄 이제 5번, 3번 그렇게 짓는 것이고요. 같은 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는 같은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 뭐 그 정도 수준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죄와 힘써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사실은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피 흘릴 각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 흘릴 각오로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법정적 의로 행위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즉, 이 말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그 일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그분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고민과 갈등이 있고 막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는 삶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로 아주 가까이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힘쓰지 않고는 마치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처럼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게바가 그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기에 그와 함께 있던 베드로 자신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베드로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죄 짓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18절에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 이 헐었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와 할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진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랐던 자기 자신을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19절,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20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는 다시 율법으로의 회귀를 하지 않는 외식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마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 네. 네. 이거 다음 주에 꼭 외워 주세요. 네.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좀 긴데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한 주간이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외워 오세요. 다 외워 오실 수 있겠죠? 네. 꼭 외워 오시고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가도 이렇게 올려 드릴 거니까요. 음성 파일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럴 거니까 계속 들으시고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외워주시고 여기 가장 핵심적인 말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세상에 좀 낙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굳이 이렇게 말씀대로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 안에서 사는 거,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하시며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책망을 달게 받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징계받고 책망받고 책망하는 그런 좋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구원 이루어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들로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그렇게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고 다른 이들의 티를 빼어주는 이 복된 신앙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주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